그래가지고 이제 법륜을 굴려달라고 이렇게 청을 합니다. 이제 241쪽. 그때 범천왕들이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하며 백천번을 돌고 하늘꽃은 부처님 위에 흩었다. 그 흩은 꽃이 수미산과 같은데 부처님의 보리수에까지 공양하였다. 꽃으로 공양하고는 각각 그 궁전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대범천왕이 자기가 있는 궁전이 빛이 옛날보다 몇 배나 이제 밝은 빛이 와서 이제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범천왕들이 대통주들한테 이거 바치는 거예요. 그 궁전을. 그리고 십룡왕자는 장락감을 바쳐서 법륜을 굴려지이다. 즉 자기가 아끼고 했던 그것을 바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돈을 아껴서 제일 지상의 목표로 삼은 것, 돈을 공양을 넣는 거예요. 공양 부처님께 바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기를 제일로 치는 거, 인기를 바치고 또 명예를 바치고 지위를 바쳐서 그 궁전을 받을 수 없어서 공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심청전에 보면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께 바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눈을 무명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공양미 300석, 이거는 탐진치 삼독을 얘기해요. 탐하고 진성내고 어리석은 것, 진리에 대해서 어리석은 것을 부처님께 바쳐요. 바치면은 무명에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돼요. 눈을 뜨게 돼요.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아끼는 걸 바치는 거예요. 공양미 300석을 심청이는 바쳤어요. 그러고 나서 임장수에 빠져서 죽었잖아요. 심청이는. 그 소설에서는 준 게 아니라 용왕에서 이제 다시 해서 왕후가 됐습니다만은 자기가 희생한 거죠. 희생 정도, 목숨을 바치는 정도로 해야 그 다음에 용왕, 다른 세계에서 이제 커다란 복락을 받는 거예요. 정명락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범천왕들이 부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과 같은 음성으로 개성을 말하였다. 거룩하시어라 부처님, 세상 구원하시는 세존배원이 3개의 지옥 속에서 중생을 권하여 나오게 하시고 지혜 많고 세상에 높으시니 모든 중생 가엾이 여겨 감로의 문을 열고 두루두루 제도하시네. 한량없이 오랜 세월을 부처님 없이 지냈으니 세존께서 오시기 전에 시방세계가 항상 캄캄해 새 나쁜 갈래 늘어만 가서 아수라까지 치성하오매 하늘 대중은 줄어들고 죽는이 흔히 악도에 떨어져 부처님 법문 듣지 못하고 착하지 못한 일 항상 행하여 육신과 힘과 지혜 이런 것 모두 적어지고 죄업을 지은 인연으로 즐거운 일과 생각까지 없어지고 삿된 소견에 머물러 있어 점잖은 행동 알지 못하며 부처님 교화 받지 못하여 나쁜 갈래 항상 있거늘 세상에 눈이신 부처님 오랜만에 나타나시네. 중생들 가엾이 여기시고 이 세상에 오시어서 세간을 뛰어나 정각 이루시니 우리들 한없이 경행하오며 그 외의 모든 중생들 처음 본다 찬탄하나니 저희들이 모든 궁전이 부처님 광명받아 훌륭한 것을 지금 세존께 받도옵나니 바라건대 받아주소서. 이 공덕 모든 중생에게 미치어 우리들 다 함께 성불해지이다. 그러니까 이 범천왕들이 자기가 아꼈던 궁전을 이제 바칩니다. 바치고 나서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법문을 굴려주십시오.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제 이 지혜가 들어오면은 내가 제일 아꼈던 것을 이제 바치고 나면 이제 부처님의 지혜가 들어와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아끼던 것을 그냥 갖고 있으면 부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나니까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남의 이런 얘기가 안 들어오거든. 저는 이제 우리 때는 이제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조금 자고 나서 한
10시쯤 11시 깨워달라 그러고 이제 밤을 새고 이제 가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 잠이 자꾸 오니까 잠 안 오는 약을 많이 먹었어요. 바랄긴이라는 약을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건데, 뒤에 보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근데 공부 못하는 나 같은 놈이 이제 좀 헐려니까 괜히 그런 걸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했단 말입니다. 애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애들한테 그래요. 요새 애들은 이상하게 이제 도서관이나 그런 데 가지 않고 그 카페로 가요.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가지고 또 귀에다가는 이제 음악을 듣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게 한심해. 야, 그게 어떻게 정신 통일돼서 공부를 하나. 근데 그 애들은 그것이 자기들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이 스타벅스 나가면 이제 공부하는 애들,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거 하루 종일 도서관처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애들한테, 야, 네가 무슨 그게 뭐 장난이지 공부냐? 하고 자기가 했던 경험을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애들한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애들은 애들마다의 이제 자기 대통령불이 거기 안에 있어. 그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제일 공부를 잘하는 것인가를 걔들이 스스로 터득을 해요. 그래서 하는 건데 괜히 뭐 40, 50년 전에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애들한테 지시하거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것을 없애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그래서 여기서 보면 242쪽 위에서 원문을 보시면 한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보세요. 부처님이 이제 세상에 나오시기 전에는 시방상 안명했어요. 시방세계가 온 우주죠. 우주가 안명했어요. 암울하고 껌껌하고 암울했는데 그래서 사막도가 등장했어요. 사막도. 탐진치가 등장했어요. 탐진치가 등장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길길이 날뛰었어요. 탐진치가. 그래서 아수라 치성하고 그리고 아수라 내 마음속에 누구하고 투쟁하려는 마음, 이기려는 마음, 남을 조화롭게 앉는 게 아니라 이기려는 마음도 항상 성했어요. 치성했어요. 그래서 제천중 감성 내 마음속에 하늘의 마음은 없어져요. 이렇게 중생의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하늘의 마음, 깨끗한 마음,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든가 뭐 보시 공양을 해줘야 되겠다든가 이런 거는 점점 없어지고 사타악도, 악도로 다 들어가서 나를 다 죽게 만들어요. 악도에 따들어서 내가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사라진다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이거는 바깥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나타나기 전이라는 건 부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삼억도에서 헤매고 아수라에서 헤매고 하늘의 마음, 천심은 다 없어지고 나는 악도에서 헤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그 어떤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43쪽 이때에 500만억 범천왕들의 계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사례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리시어 모두 편하게 하여 주시며 해떨게 해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사막도에서 벗어나고 아수라 치성한 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범천왕들이 부처님한테 찬탄하고 그리고 법륜을 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범천왕들이 계성으로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리어 감노의 법북 치시며 고통받는 중생 건지시고 열반의 길을 보여주소서. 바라옵건대 저희를 어햇비 여기사 크고 훌륭한 음성으로 오랜 세월에 닦아 익히게 할 미묘한 법을 연설하소서. 이때 대통지승열에는 지방세계의 범천왕들과
16명의 왕자의 청을 받고 곧 3번의 12행의 법륜을 굴렸으니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하늘 마왕 범천이나 다른 세간들로는 굴릴 수 없는 것으로 이른바 이것은 괴로움이요 이것은 괴로움의 쌓임이요 이것은 괴로움의 사라짐이요 이것은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이니라 하고 사성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사성제에 대해서 여기 프리큐물에 이제 1페이지를 보세요. 사성제 또는 사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성제와 사제법. 이때 성은 이제 성스럽다는 뜻이죠. 이거 부처님의 법이라는 뜻이 되고 제라는 거는 한문을 쓸 땐 체라고 쓰고 우리가 읽을 땐 제라고 씁니다. 이것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가지 아주 성스러운 진리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인생 문제와 그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4가지 진리를 얘기해요. 이 제라는 것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고제가 있어요. 고제. 그 다음에 집제가 있고 멸제가 있고 도제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이제 그것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 사성제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12인연법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성제는 4가지인데 사성제를 조금 이렇게 분설한 것, 또 자세히 설명한 것,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이 12인연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성제가 근본이에요. 우리 불교는 즐거움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말씀하셨지만 그 법문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누구나 갖고 있는 고통을 줄이거나 없애느냐 이것을 가르치신 거지. 부처님은 너 이렇게 하면 너 행복하다. 너 즐거움이 있다. 이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괴로움을 없애니까 어떻게 돼요? 즐거움은 자연히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두고 어려움과 괴로움, 고통을 다 두고 즐거움을 찾는 거 이건 딴 세계 찾는 거 아닙니까?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이 안에 고통과 즐거움, 낙원이 다 있다는 거. 이 안에 네 마음먹기 따라서 이 안에 사막도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그 다음에 극락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게 부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아니 내가 이제 돈이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 집사람들 같은 직장에 있는 집사람들 하면 아유 그냥 봉급이 말이에요. 이렇게 들으면 그래요. 관리비 그때 3, 40만 원이 관리비였으니까 관리비를 댈 수 있으면 그만큼만 더 올랐으면 좋겠어요. 이런다고요. 그럼 관리비 정도 이제 승진을 해가지고 그럼 그 다음에는 아유 또 뭐 이제 차를 좋은 거 살 수 있을 만큼만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꾸 그 구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부처님은 이걸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미산, 세계 중심인 산, 세계에서 우주에서 제일 큰 산을 금덩어리로 만들어서 너에게 준다고 해도 너는 그 다음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어떤 괴로움을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는 그 괴로움을 없애는 더 많은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메꾸고 나서 그 남는 것으로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또 이제 다음에 다시 괴로움이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선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고다. 고통의 바다. 고해다. 그래서 고는 인간에게는 괴로움이 항상 따른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이제 성불 하시기 전에 왕궁에서 사문유관을 하시잖아요. 동서남북 문을 나가서서 이제 보시잖아요. 그때 처음에 동쪽으로 나가시죠. 동쪽으로 나가니까 어떤 걸 보느냐면 아주 늙어서 고생하고 있는 늙은이를 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쪽, 동쪽이죠. 남쪽을 가서는 이제 고통을 받아서 병들어서 이제 죽는 걸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가서는 장사 지내서 나가는 것을 보고, 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가서 이제 사문들이 그 돌을 닦으러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공부를 하고 인생의 고통을 이제 없애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문유관을 할 때에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 인생은 고구나. 인생은 고다. 아무리 내가 왕궁에서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도 이것이 다 나중에 고구나. 늙어서 죽는 거는 이게 고구나. 그래서 이제 정반은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왕한테. 저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리잖아요. 안 간다. 넌 왕위를 계승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아버지가 책임을 져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남아 있겠습니다. 근데 정반왕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씀 없으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시게 돼서 이제 6년 각고 끝에 이제 안욕다라 산맥 삼보리를 얻게 되시는 겁니다. 그럼 이 고제는 인간에게 괴로움이 따른다는 있고 생로병사의 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5, 6, 7, 8 있잖아요.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언젠가는 헤어진다는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부부가 아무리 사랑을 하고 자식 부모 간에 사랑을 해도 다 나이 들고 병들고 죽으면 헤어져요. 원증회고가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과 언젠가는 만나야 되는 괴로움이 있고 또 이 괴로움은 또 원수와가 외나무 달에서 만난다고 꼭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꼭 만나요. 미운 사람. 구부들고 구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지만 구하지 못하는 것. 오음성고. 오음이라는 건 내 몸을 얘기해요. 오음. 색성향미법. 색성향미촉. 요 오음을 얘기하거든요. 오음. 그러니까 이 오운이라고 하든가 오음이에요. 요것이 내 몸에 자꾸 집착하는 이것이 고통이에요. 몸에 자꾸 집착하니까 자꾸만 좋은 걸 먹어야 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이런 게 고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고 생로병사는 이렇게 우리가 몸이 늙어서 뭐 생로병사 병이 나서 죽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로병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항상 생로병사에 이게 순환을 해요. 네? 이게 생멸이고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제예요. 이게 모을집 아닙니까? 모을집.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사고 팔고가 있다는 것이고 고제라는 거는. 그 다음에 집제예요. 집제는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제일 큰 게 탐진치 삼독이죠. 근데 탐진치 삼독인데 이 집제 모을집은 뭐냐 하면 우리의 고통의 원인은 한두 가지가 모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이 고통을 없앨 수 있어. 그런데 고통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모아서 이루어져서 고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느 집,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생활하는데 고통이 올 때는 같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와요.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으로도 고통이 올 때는 한꺼번에 와. 한꺼번에 와가지고, 이제 뭐 내가 뭐 직장 떨어지고, 어떻게, 병이 나고, 애는,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고, 마누라는 갖다가 아프고 되고, 교통사고 나고, 이게 한꺼번에 와요. 그런데 좋은 것도 한꺼번에 와요.
아버지 승진하고 애 대학에 합격하고 병 앓던 것이 나았고 뭐 생각지도 않았던 땅이 뭐 값이 올라서 도로가 생겨서 값이 오르고 한꺼번에 와요. 인생은 이렇게 집에 모아서 이러는 거지 흩어지지 않아.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교통사고 한 번 나면 3번이 연속해 날 거다. 앞으로 2번 더 날 거니까 주의해라 이러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뇌출혈로 쓰러질 때 사진을 찍어보면 지금 오늘 쓰러졌지만 2번 정도 뇌 사진에 맥힌 구멍이 나와요. 이게 3번 정도 하늘이 이제 저걸 주는 거거든. 주의를 주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무시해. 그래서 내일이나 뇌출하는 사람이 발음이 어눌하다든가 그 전에 쓰러지기 전에 와요. 어느 언니가 자꾸 토하고 싶다든가 또는 발을 저는데 헛디는다든가 이게 신호인데 그거를 무시해. 여기 의사 선생님 계셔서 제가 이게 공자님 앞에서 이거 문자 쓰는 것 같은데 차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와요. 이것이 바로 집입니다. 집에. 그 다음에 멸. 이것을 없애는 것. 고재와 집재 이것을 번뇌 세계에서 고통이 없어지게 하는 것. 이것을 멸이에요. 멸. 근데 우리가 고통에 있는 것을 이제 12년법에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고통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무슨 연인을 사랑한다든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그것도 사랑이지만 이 우주 자기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은 갖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것. 요게 사랑이에요. 사랑에. 그 다음에 도제. 그 고제와 집제와 멸제. 고통을 없애는 것을 없애는 길. 요게 멸제예요. 고통을 없애는. 요게 8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서 8정도는 고통을 없애는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8정도 육바라밀은 이 사성제에서 자연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자연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8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중요한 거는 사성제, 고제, 집제, 멸제, 이제 도제인데 그 도제, 고통을 없애는 것을 12년법에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아주 자세히 하세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12년법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